할렐루야. 캐나다에 서식하는 수만 마리의 오리들이 있습니다. 이 오리들은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추워져서 남쪽 지방으로 날아갑니다. 쉬어가는 곳은 나이아가라 강이지요. 그곳에서 오리들은 내려앉아서 서로 깨깨거리며 먹이도 먹고 평화롭게 한가롭게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또 한가로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하류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유유히 내려오는 그 오리를 잡아먹기에 무섭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오리들은 잘 간파하여서 날개로 힘차게 하늘로 비상하려고 하지만은 이미 타이밍은 늦습니다. 이미 때는 늦어요. 그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그렇게 날아가려고 하는 오리들을 붙잡고 50m나 떨어지는 그러한 낭떠러지에 수만 마리의 오리들이 다 죽고야 마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한가로워 보이고 평온해 보이는 그러한 게으름을 경계해야 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게으름, 그것은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지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상당히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만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 이미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게으름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쓰여 있죠. 또 너희에게 명함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 또한 그 게으른 자들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게으른 말씀을 경계하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 그들은 게으름을 통하여서 말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바닷가에 기름이 유출되어 수많은 바닷가의 그 동식물들을 다 생명을 잃게 한 것처럼 게으름이라는 그 오염된 기름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이렇게 나태하고 늦잠만 자는 뜻보다는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요, 키가 크잖아요. 과거에 무엇을 했을까요? 농구 선수였습니다. 농구 선수였을 때 수업 시에 그 하루 중에도 무려 5번이나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연습 시간이 개인 훈련 연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특별히 우리 감독 선생님이 오지 않으셨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농구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공을 가지고 발로 그냥 뻥뻥 찼습니다. 왜 찼을까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열심히 농구공을 발로 뻥 찼습니다. 그런데 그 문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농구공을 발로 차지 마! 제가요, 그때 일을 기억할 때 얼마나 아찔한지요. 여러분들, 이 무슨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진정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구공을 발로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또한 게으름은 더 나아가서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모습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잠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고용주에게 상한 이빨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서 대단히 귀찮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게으른 모습의 사람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토록 게으르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임박한 종말관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회생활도 게으르게 하고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뭐하러 부지런하고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냐? 그냥 평온하고 그런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였죠.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가운데 교리적인 측면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참으로 잘 맞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아야 할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질서한 생활을 피해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다시 게으름을 쓴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게 지혜의 근본이란다. 지혜는 마땅한 질서를 아는 거란다. 진리는 그걸 알려주는데 그 가치가 있단다. 진리의 가치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 정하신 질서를 받아들이나니 그것은 당신 안에서 만물을 복되게 하시는 질서다. 조화, 절제, 균정, 만물은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참된 질서를 알게 하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모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변화된 모습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과 혼과 육의 조화로운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올바른 생활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올바른 생활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고 정직하여서 그들은 성실한 마음을 갖는 삶을 사는 거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요 거룩의 영이요 정결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육체적인 올바른 생활이 있습니다. 이 생활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내 자신과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또한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조화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그러한 게으른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범적으로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 주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본보인 삶은 스스로 일하여서 자신의 필요를 얻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되게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여 서로 모범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먼저 섬기셨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닮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개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개미들이 일을 합니까? 특별히 아프리카 이 흰개미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개미들은 정말 서로에게 모범을 보여줘서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개미 한 마리가 6mm인데요 1000배나 되는 그러한 개미 집을 만들 수가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나타나게 하는 거죠. 제가 만약 흰개미였다면, 제 키가 흰개미였다면 무려 19만 7천 m의 그 흰개미 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한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조용히 일하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규모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로서 진실되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조화로운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친밀하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양식, 말씀의 그 생명, 말씀의 그 지혜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처음에만 그렇게 열심히 나겠지만 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있어서 힘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어떠한 소식이 들리냐?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겠다.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 왜 그럽니까?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낙심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지요.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은 여전히 필요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요, 선한 모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찬양팀을 맡고 있던 청년을 알게 됩니다. 그 청년은 늘 연습 시간마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열심히 찬양을 부르려 해도 그 찬양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연습 시간에 하도 많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 청년이 결석을 하거나 또 늦겠구나 해서 미리 키가 큰 저와 또 옆으로 큰 그 청년과 함께 결석을 잘하는 청년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문이 활짝 다 열려 있어요. 우리를 마치 환영해 주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요, 그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도 밖에서 보이는 겁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누구세요? 어서 갑시다. 그 청년은
우리를 그림자로만 보이는 겁니다. 상당히 덩치가 큰 사람들이 어서 갑시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야지요. 그제서야 자기를 사랑하고 관심 있어 보이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집에 왔구나 하여서 그날 함께 교회에 가서 찬양을 잘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서리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게으르지 말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항상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은 그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 선을 행하다고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눈을 뜨시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게으른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영광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참된 사명자의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